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모든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게 하는 그러한 일도 있지만 종은심이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말씀 자체에서도 꿀송이처럼 달게 하시고 사모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목을 공포의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이야기를 한 번 정도는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들어본 분들이 있지 않을까? 뭐 영화도 나와더라고요. 혹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이름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있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현재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고 더 많은 것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미래에 이루어질, 이미 이루어진 사건도 이야기하고 현재의 사건도 이야기하지만 어떤 말씀은 미래와 현재와 과거를 넘나들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현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근데 미래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그 미래를 현재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건가,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여섯째 천사가 유브라데 강에 대접을 쏟습니다. 그런데 이 강물이 말라버렸다라는 거죠. 이따 유브라데 강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대접을 쏟았는데 그 강물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왜 강물이 말라버렸을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이 이해가 안 가듯이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그 시대에 이해할 수 없는, 홍해 바다 갈라지는 것 세상에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 홍해가 갈라진 것 같은 그러한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유브라데 강이 말랐을까? 서론 부분에서 전체의 내용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곳에 왕들이 오기 때문입니다. 왕이 온다는 것은 그 각 나라, 몇 개의 나라라고 볼 수 없는데 그 나라 군인들이 온다. 국가가 온다. 무엇을 위해서?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군대가, 각국의 군대들이 모인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어떤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가끔 이 재난, 재앙, 심판,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조금 우리나라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을 우리가 잘 성경을 이해하고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에 보면은
용과 또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곧 귀신의 영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용에 대한 얘기를 가끔 들어보셨을 거예요. 짐승에 대한, 짐승의 표 받지 말자, 666 받지 말자,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가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용,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죠. 짐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선지자, 악한 영들에 의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교회와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영적인 전쟁이죠. 겉으로 볼 때는 세상의 전쟁 같지만 그 전쟁을 보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만한 전쟁이 이때까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그 시기는 언제일까? 예수님 재림 이전이다, 또 재림 후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어쨌든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지금 현재 이야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인데 이 전쟁은 정말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피비린내 나는 엄청난 최악의 전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깨어 있으라. 정말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된 사람에게는 고난이 고난처럼 여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좀 젊었을 때에는 일하는 것이 거의 두렵지를 않았어요. 막노동하는 거, 꽃갱이질을 하든지 오삽질을 하든지 일하는 거에 대해서 두렵지 않았어요. 자신감이 좀 있었어요. 누구하고 해도 뒤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죠. 우리가 영적인 준비를 잘하는 사람들은 사탄이 공격을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즐겁습니다. 때로는 즐거워요. 이 다니엘 기도회의 강사로 나온 분 가운데 목사님 한 분이 나오셨는데 그분은 주로 하는 것이 뭐냐면 무당들 전도하는 거예요. 무당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적인 묶임에서 자유케 하는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이 전쟁은 언제 일어나는가라는 관심을 사람들이 가질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보면 마지막 때 징조가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때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죠. 이 아마겟돈 전쟁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슬기롭게. 이 슬기롭게라는 것이 좀 애매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교회가 깨어 있어야 돼요. 개개인적으로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에 속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설 것이냐, 국가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설 것이냐, 또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이게 참 중요해요. 근데 국가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게 자유를 주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했다고 그러면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전쟁이 일어났다. 우리가 일본 편에 설 것이냐? 이건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우리나라 편에 서서 일본을 싸워야 되든지 중국을 싸워야 되든지 북한과 싸워야 되죠. 이 국가가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이야기하면서도 염려하지 마. 준비하고 있으면 돼. 어떤 분들은 죽을 때 죽는 것을 염려할 때가 있어요. 고생하다 죽으면 어떨까? 자녀들에게 누를 끼치면 어떻게 할까?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이 뭐예요? 깨어있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준비만 하면 지금 재림하시든지 1년 후에 재림하시든지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보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유브라데의 소돔에,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여기 보니까 동방에서 오는 왕들, 이 복수를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주라고 하는, 우주까지 생각할 거 없고 지구를 이렇게 볼 때 각 나라들이 있어요. 지역에서 역사하는 그러한 영들이 있고 국가에서 역사하는 영들이 있어요. 또 개인에 따라서 다른 경우들도 있어요. 물론 지역에서 역사를 하더라도, 악한 영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더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악한 역사가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문화라는 게 있어요. 일본의 문화, 어떤 문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문화 중에 하나가 귀신들을 이렇게 많이 섬긴다는 거예요. 신들을 이렇게 많이 섬긴다는 거예요. 아마 신들을 가장 많이 섬기는 나라가 혹시 일본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도 유교 문화, 불교 문화, 기독교 문화, 미국 하면 그래도 기독교 문화적인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슬람의 어떤 문화, 국가에 따라서 그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영들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들의 역사가 있고 마귀의 영들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큰 틀에서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곳곳마다 지역이 될 수도 있고 국가가 될 수도 있고 악한 영들의 역사가 그렇게 많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근데 이 악한 영들의 역사는 국가적인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는 경우들이 있고 개인적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도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어요. 마음이 청결했으면 좋겠는데
마음속에 악의를 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혈기를 내고 때려 부시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입으로 축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욕도 하고 저주도 퍼붓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 말로 살인하는, 실제적으로 칼로 죽이는 사람보다 말로 죽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전쟁에서 죽는 사람보다 마음에 상처를 입고 갈등하고 그러면서 병나고 죽는 경우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욥기서 21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검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많다. 그 악한 것들이 교회 안에는 없을까? 우리 성도들 개개인에게도 그게 있는데 교회 없겠어요? 세상이 없겠어요? 그런데 세상적인 것을 가만히 보면은 선과 악이 대립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경우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래서 아메게돈 전쟁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과 거짓 영과의 마지막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군왕들이 그 대표적인 그러한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생각을 달리하는 경우들이 있을 테니까요. 바벨론 하면 그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를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주동적인 역할을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대립자로서 역할을 하는 그 나라가 영향력이 있어서 지금 많은 군왕들이,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합류하는 나라들이 있을 것인데 저는 마음속에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되지 말잖아요. 그 반열에 서는 나라가 되지 말잖아요. 하나님 편에 서는 나라가 돼야지. 아멘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나라가 돼야지. 마귀의 편에 서는 나라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영적으로 악한 영, 개구리와 같이 더러운 영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더러운 영이 들어가면요, 사람들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악한 영이 운행하면 운행할수록 악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의 권력이 강해서 거기에 무슨 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추구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라지, 여러분 가라지를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벼와 가라지. 우리는 가라지라고 하지 않고 저희 고향에서는 피라 이렇게 얘기해요. 피. 처음에 모판에서 이렇게 자랄 때 보면요, 피가 더 가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좀 교만해 보여요. 반짝반짝 윤기도 더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 심었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 근데 자라는 걸 가만히 보면 이게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 벼를 휘어감아.
그래서 이 가라지 피를 뽑다 보면 벽까지도 뽑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이단이 그래요. 은밀한 중에 들어올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세력을 은근히 확장해 나갈 때는 교회의 영적인 큰 대립자가 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불의가 승리하는 것 같고 불의가 옳은 것 같고 불의의 편에 서야 잘 될 것 같은 착각이 있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이건 사람이 분별하기가 어렵다. 은사로부터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판단하는 것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서로 대립한다는 얘기는 뭔가 서로가 분별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나일 수도 있고 누구든지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영적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내 영혼이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준비하는 시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세상의 부자가 세상에 살 때는 나사로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부자판이지요. 사람들이 돈 따라오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수백억, 수천억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아마 제가 식사자로 있을 때 아마 즐거이 참여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내가 사업의 꿈을 가지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임목사라면 한 2, 30억은 그냥 공짜로도 줄 수 있을 거야. 그 정도면 관심이 있지 않겠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관심이 갈 것 같아요. 돈이 힘인 것 같아요. 돈이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악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데 아마겟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브라데 강을 넘어서 유브라데 강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은 강물이 말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강을 넘어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몰려가게 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겟돈에 모이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동방에서 오는 사람들이다. 동방에서 오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동방에서 오는 나라, 이 동방이 뭘까라는 거죠. 저는 동방이라고 해서 어느 나라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이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방에서 오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겠어요? 되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면 이스라엘을 얘기를 합니다. 국가적인 면에서는. 근데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나라를 공격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영적으로 보면 이방인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사납고 날짐승,
이것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일까? 악한 세력이죠. 우리가 동쪽을 이야기했을 때에 타락한 문화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타락한 문화. 그래서 저도 이제 문화를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런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예전에 문화원을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피로를 느낄 때 이 지역의 문화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기독교 문화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문화원을 하게 된 동기가 문화를 바꾸고 싶었어요. 기독교 문화, 타락한 문화가 아니라, 세속의 문화가 아니라 기독교 문화를 바꾸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떤 그룹에 들어가서 복음도 전하고 섬김도 하고, 그래서 강자 속에서 기독교 문화를 좀 심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기독교 문화를 심을 수 있을까? 신성동의 간판을 다 바꿀 수 있으면 어떨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모 위원에게도 가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문화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신성동 뭔가 문화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했을 때 긍정적인 답을 못 얻었어요. 그만큼 국가의 문화가 있잖아요. 어떤 외국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 오니까 짐을, 가방을 그 선반 위에다 올려놓더라고요. 그리고 선반에 있는 짐을 지키지 않고 핸드폰 가지고 놀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 같으면 벌써 누군가가 도둑질해 갔을 텐데, 네. 그 문화가 다른, 도둑이 들끓는 문화, 음란 문화가 됐든지 강력한 전쟁의 문화가 됐든지, 이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 우리가 왜 반대하는 거예요? 동성애 왜 반대하는 거예요? 타락한 문화. 차별하지 마라, 좋은 것 같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런데 그러면 구원은 누가 받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만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차별금지법에 걸리는 거예요. 다른 종교와 차별한다. 이단들이 여기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단들이 들어와서 우리는 경계하죠. 나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나가라고 그러냐? 나 그냥 여기 좋아서 한번 와봤는데. 차별하지 마라.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 때 해도 매일같이 통성 기도를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차별금지법 통과시키지 마. 그 통과되면 교회는 깨지는 거예요. 성경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차별금지법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합니다. 13절에 보면은 악인들이 날이 갈수록 힘을 키워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 새 영이 있는데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오는데 개구리가 더럽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새 더러운 영이 있는데 하나는 용의, 또 짐승의,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개구리를 볼 때 부정적인 그런 시각에서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3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원래 3이라는 숫자는 하늘과 완전한 숫자를 말하는, 하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3, 완전수. 그런데 마귀가 3자를 들고 나왔을 때는 어떨까요? 그건 대단한 힘이 있는 거예요. 여기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셋이 하나 됐을 때 그 힘이, 그 위력이 대단한 것을 말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그만큼 위력이 있고 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에서부터 온다고요? 동방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킬 때는 힘이 막 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동적인 역할을 하는 나라가 있다면 별로 힘이 없어 보이는데 막 거기에 붙는 나라들이 있는 거예요. 힘이 세지는 거예요. 막 힘을 키우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도 어떤 이런 면에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너무나 많아요. 예전 같았으면 간첩이고 공산주의자인데 지금은 간첩이었던 사람들이 다 풀려나고 정부에서 보상을 받아요. 바뀌는 거죠. 근데 이것이 더 크지 말아야 되는데, 줄어들어야 되는데, 커지게 되면 뭐예요? 월남 전쟁과 똑같은 거예요. 월남은 베트콩에 비해서 무기를 가졌어도 월남이 세계에서 4번째 국가였다고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무기, 상상할 수 없는, 제가 간증으로 들었던 것에 의하면 베트콩들은 총도 없대요. 4명에 1명꼴 정도 총을 가지고 있었대요. 거기 참전했던 사람 얘기예요. 옛날에 제가 들었을 때. 우리는 개개인이 다 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총이 없대요. 그러니까 칼로 싸우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도 공산화된 거예요. 40-50일 만에 그냥 공산화돼 버린 거예요. 왜? 우리로 말하면 청와대 공산주의자들이, 좌파들이 꽉 깔려 있잖아요.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 전쟁이라는 전투기가 적을 향해 가야 되는데 적을 향해 가다가 아군을 향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 전쟁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당연히 지죠. 이단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이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이 막 힘을 키우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까지 들어와. 오죽했으면 교회들마다 신천지 아웃, 신천지 들어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문제 책임을 묻겠다. 아예 그냥 써붙여 놓잖아요. 교회들마다 써붙여요. 악한 영들은 처음에는 작아 보이는데 갈수록 키워나가는. 그래서 아마겟돈 최후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원한을 풀어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복해 주시고 원한을 풀어주시는데 그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참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서 우리가 상대해야 될 대상이 뭐예요? 통치자들입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통치자들이에요. 국가를 움직이는, 정책을 세우는 이런 사람들이 용이요, 짐승이요, 거짓 선지자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하나 됐을 때 그 힘이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후의 결전을 벌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권세자들이 반기독교적인 위치에 서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므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나라가 용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나라가 짐승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나라가 거짓 선지자들이 돼서 참 선지자를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서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육적인 전쟁 같아요. 세상적인 전쟁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영적인 전쟁으로 풀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 군대와 악한 영의 군대가 대립하는 그러한 여기에서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악한 자의 편에 설 수 있다라는 거죠. 14절의 말씀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그 배후에 역사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귀신의 영들이 국가를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이적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적을 행하여 막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적이 행해지고 능력이 나타나면 그 나라 국가의 힘이 세고 영향력이 있고 그러면 그 국가를 따르게 돼요.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병든 자가 낫든지 귀신이 떠나든지 기적이 일어나면 아, 거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 계시죠. 그 기적이 일어나는 대로 쏠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기적을 바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이 훈련되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이 악한 세력들이 연합을 한다는 거예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연합하는 것처럼 국가적으로도 연합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귀신의 영을 받은 거라. 그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 짐승을 따르는데 머리 하나가 상해서 죽었어요. 죽은 것 같았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던 것처럼 그 능력이 거짓 영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다. 국가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국가를 그 나라가 우리를 살리는 국가라고 생각하고 따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때에 어느 때든지 어떤 기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분별이 있어서 그 배후에 사탄이 있는지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도적같이 오신다라는 말씀. 여러분들 예수님 재림할 때 이야기를 할 때 많이 들어봤던 얘기죠. 도적같이 오신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도적같이 언제 올지 몰라. 그런데 여기에서 언제 올지 모른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도적같이 언제 온다 할지라도 준비하고 있으라. 그런 말씀. 깨어 있으라.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으라. 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지혜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가 나와요. 등은 똑같이 들고 있었어요. 다만 지혜로운 5 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고,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을 조금 준비했는데, 조금을 준비했으나 많이 준비했으나 그때 불을 켜는 데는 똑같아 보여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기름을 주님 맞이할 준비를 많이 준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중간 정도 준비하고 어떤 사람 조금밖에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 누가 많이 준비했는지 적게 준비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되면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겠구나. 나는 믿는다고 말했지만은 구원에 이를 수 없구나. 그때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구절도 있지만은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아니하며, 주님 맞이하려면 세마포옷을 입어야 합니다. 주님 맞이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깨끗함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깨끗함을 받을 수 있을까?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까 유브라데 강을 좀 이야기한다고 하다가 못했는데요. 유브라데 강이 길이가 2,800km 된대요. 2,800km. 대단하죠? 길이가 2,800km. 그리고 넓이가 270m에서 1000m. 강의 넓이가 270m에서 1000m. 처음에 1km가 되는 거, 어떤 데는. 물론 좀 좁은 데도 있고, 좀 넓은 데도 있고요. 물의 깊이가 평균 3m에서 9m. 3m에서 9m가 그렇게 흐르고 있는데, 그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 그냥 마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전쟁이 일어날 때에는 그들이 합류하고 연합하고 공격하는데 모든 조건을 갖추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던 주님, 그분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재림의 날은 어떤 날인가? 심판의 날입니다. 이 악한 영이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게 될 것인데, 영적인 전쟁, 큰 전쟁을 일으킬 터인데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킬 것입니다. 국가들이 움직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우리 민족은 국가적으로 움직인다면 우리 민족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편에 설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찬양 한 가지 제가 부르려고 우리 세린 자매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좀 망설임도 있었는데,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있는 성도들, 또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그런 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3절을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